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남쪽 유다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고 또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북쪽에는 솔로몬의 장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렇게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은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후예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데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나답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답도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제9대 왕조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9대 왕조가 되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 왕조가 끝나게 되면 그 칼로 사람을 죽여서 왕을 죽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가운데 또 왕조가 이어지게 되고 또다시 그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여 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과 나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나답을 죽이게 하고 여로보암 왕조를 끝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바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바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2대 왕조의 시작이 되어지면서 24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사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바사는 티끌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바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왕위를 이렇게 허용해 주시고 세워주셨으면 바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년 동안 통치하게 해 주셔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세워주신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의도를 잘 따라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바사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사 왕이 하나님께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은혜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하사 왕이 어떻게 살고 통치를 했습니까?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 도구로 삼으셔서 왕위를 세워주셨는데 똑같이 멸망의 길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자기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진리 편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라고 촉구하면서 도전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인도해야 될 이 바하사 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당신 그렇게 통치해서는 여로보암 왕처럼 하나님 앞에 멸망당합니다.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진멸당합니다. 당신의 왕조도 길지 못합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촉구를 하고 도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적 너도 여로보암의 왕조처럼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 멸망하리라. 내가 너의 왕족을 끝을 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 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죽습니다. 바하사 왕의 아들 엘라가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엘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엘라 왕도 자기 아버지 바하사 왕처럼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부전자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엘라 왕이 2년째 통치하는 가운데 그의 군대 장관했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과 나답 왕이 첫 번째 왕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두 번째 왕조인 바하사와 이 엘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시므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 번째 왕조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티끌보다 못한 이 바하사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자기 아들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도록 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왕을, 이 왕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모 교회에 안수 지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초소생, 티끌마도 못한 부족한 사람,
버리지 못한 그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날 기도하세요. 저희 집 마당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 지사님 뒤에 가서 그냥 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지사님이 큰 소리로 가슴을 치면서 이 버리지보다 못한 이 죄인, 지렁이보다 못한 이 죄인, 죄인 중에 개소인 이 죄인,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늘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참 듣기가 어릴 때 그 참 불편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지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떠오르면서, 지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지사님의 깊은 영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사왕처럼 여러분 벌레보다 못한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야곱처럼 지렁이보다 못한 너 야곱아 말했던 것처럼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 인생들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만의 희망조차 없는 그런 부패한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돼서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영원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의 의지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나의 헌신입니까? 나의 성실입니까? 나의 거룩함입니까? 나의 성결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폭적인 은혜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렁이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티끌보다 못한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선함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움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지. 티끌보다 못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석으로 보배로 삼아주셨어.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어. 지렁이보다 못한 그런 우리 미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럼 날마다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삶 속에서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더 많은 온 가족들에게, 온 교회에,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희망의 등불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가정의 복을 받게 하고 교회의 복을 받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복을 받게 해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섬김과 기도와
그리고 사역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빛된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자신을 성찰해 볼 때 내 속에 바하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바하사의 모습이 조금치도 없습니까? 엘라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치라도 없습니까? 여로보암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까? 나답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고 때때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면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없느냐 그 말이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추호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대단한 명예나 대단한 지위나 대단한 부유함이나 대단한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묵묵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인생이 대단합니까? 뭐 인생이 찬란합니까? 뭐 인생이 뭐 최고로 그렇게 이 땅에서 영원 뭉토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을 쳐가보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한탕주의,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향락과 쾌락의 물결이 휩쓸려 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진리를 따라서 따박따박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삶과 형편과 처지가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나를 기억하고 내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하고 아름답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너의 모습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고 보람이고 열매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호도 바하사처럼 하나님 앞에 덕지하여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사람들 우상 숭배하거나 죄를 짓거나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저주를 받게 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당대에 받고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처럼 나답처럼 바하사처럼 엘라처럼 살지 않고 1대 왕조나 2대 왕조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는 다윗처럼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한 번 더 자기의 말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한번 살피게 되어지고 자기 행동 거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한 바지는 불쑥불쑥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씀씀이가,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실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살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마음을 품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 나와 함께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여로보암의 모습이 없는가, 나답의 모습이 없는가, 바하사의 모습이 없는가, 엘라의 모습이 없는가 살펴보면서 혹 일말의 바하사의 모습과 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당화시키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덮지 말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의를 지키거나 11조 생활하거나 교회 앞에 이런저런 사회가 갈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거나 양심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행하는 내 자신이 있다고 하면, 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전부 여지없어 주 앞에 옵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내 죄가 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바하사의 문제가 뭡니까? 엘라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해결을 촉구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사는데,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들이 당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면 오히려 종들을 결합합니다. 외면합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요, 회개를 촉구하지 못합니다. 왜? 불편해하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시험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도록 놔두는 것이 목사의 사역인가, 목사의 자세인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자신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촉구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욕망에 취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부족했지만 회개하여 돌아온 너를 내가 환영하고 지지하고 응원한다. 내가 용서했노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자는 거요. 덮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살펴보자는 거요. 하나님 앞에 덕지한 것이 없는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덕지한 것이 없는가? 죄 많아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나답처럼, 바하사처럼, 엘라처럼 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고 복을 받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용서받고 복을 받고 자신만대 하나님의 복의 강물처럼 계속 이어가는 이런 사람이 될지언정 정당화 합리화시켜서 지나가지 말고 다 청산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더 잘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그래서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축제하는데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VIP 작정하자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삼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삼아보고 같이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로 심어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처럼 주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VIP 2차 작정합니다. 1차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일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작정서에 작정하시고 예배 시간에 함께 작정하시고 함께 한번 올려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지난주 수요일 날 오전에 오셨던 이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권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간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분은 되는데 왜 우리는 못 되느냐? 이게 아니라 은혜 받고 도전 받았으면 나도 실제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같이 함께 보협에 작정하고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새생명 축제는 정말 진짜 영혼 구원의 축제가 되어지는 이런 멋진 사역으로 우리 함께 사역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나도 그도 모두도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없이 받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